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세 번째 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정령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 며칠 지났습니까? 8일밖에 안 지났네요. 그죠? 여러분들의 결심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안신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또 결심하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새해마다 지켜지지 않을 결심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뭐 결심해도 하지 않을 거니까 아예 안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대학에서 그런 이 새해 결심을 하는 이유를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결심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결심하면은 1%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심조차 안 하면은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결심하라. 그렇게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해표를 깨어라, 일하라, 준비하라 그렇게 적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이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연구,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연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교회들에게 보낸 기별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의 영적 안녕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결과를 당할지라도 그의 백성들이 충성할 것을 촉구하신다. 계시록의 7 교회의 기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당할다 하더라도 충성되이 일하라 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대 교회여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의 사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와 마찬가지인데 다른 이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지만은 사대 교회 그런 교회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그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거꾸로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칭찬해주면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나름대로 이름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이름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사대교회의 모습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일까? 어떤 한 여행자가 스위스에 가서 아름다운 한 별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장이 있길래 너무나 아름다워서 배를 누르고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한 나이 많은 관리인이 나와서 그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이 정원에 가니까 이 별장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꾸며져 있고 아주 아름답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별장 지객에게 여기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24년 있었습니다. 별장 주인은 자주 옵니까? 물었더니 그동안 한 4번 정도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왔다 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2년 전에 오고 아직 12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별장을 깨끗하고 잘 관리해 놓으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주인이 오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의 재림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안식일 이 성경 13개절을 외우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언제나 물어봐도 내가 이번 주 기억절을 외워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다 모았다가 외우려고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 놓고서는 그날 아침까지 오늘 나가서 외워야지 하면서도 막상 교회 가서는 안 외워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재림 준비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제 한 분과 전에 있던 교회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삼당진에 한번 오고 싶다 그러면서 수목장이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장이 가까운 데 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수목장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었는데 벌써 준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죽을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들은 재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늘 해야 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했는데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모태 교인이었고 남을 잘 돌아보고 해외 선교에도 관심이 많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이제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거의 들어갈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떨어졌다는 겁니까?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를 사서 했는데 당첨을 받았는데 거의 당첨될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당첨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거의 벌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벌었다는 겁니까? 안 벌었다는 겁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올 한 해에는 내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5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는, 이 4대는 그 지역이 황금이 많이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황금으로 뭐 여러 사업들을 했고, 옛날에 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양모, 염색, 의류, 제조업 등의 무역 중심지로 유명해서 시민들은 아주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이 도성이 위치된 그곳이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지 그 넓은 그 도성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아주 이렇게 보호받는 공격을 방어하기가 쉬운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 요새가 역사적으로 2번 정도 함락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우 모두 밤에 그 보초 서는 사람이 이 동쪽에만 보초를 쓰는데 아주 가파른 곳이었기 때문에 보초병이 거의 1명, 2명밖에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가장 강력한 요새였지만 그곳에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정복당한 그런 도시가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한 5교회는 그래도 책망도 있지만 칭찬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이 있는 교회,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는 그런 책망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4대 교인들이 이 특별한 어떤 죄나 이단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유했기 때문에 그냥 영적 나태, 무기력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교회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깨우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라고 하셨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교회를 통해서 배우시는 교회가 죽어도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였으나 그렇게 살지 말고 죽어도 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파란 글씨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이 사대 사람들은 이 말이 뭐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라고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대만의 특별한 어떤 형벌 집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죽은 사람 시체와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 썩은 몸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병균이 옮아가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말로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죠. 살아있지만 그냥 송장과 시체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 교인들은 외적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으나 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라떼는 말이야. 뭐 여러분 라떼 갑니까? 라떼? 이 커피 음료 중에 이제 하나의 라떼지만 우스갯소리를 말하는데 내 때는 말이야.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꼰대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그래였었습니다. 뭐 선배들이 내가 뭐 젊었을 때는 믿음이 있어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그 현 사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교회의 영적 모습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경험 없이 신앙의 경험 없이 그냥 외적으로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시체다. 정신 차려라.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다. 너희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경고받은 것입니다. 이 유방암 학회의 이사장이었던 이희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유방암 전문의였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연세대 의대의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으로 있던 그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암 전문인데 암 진단을 받게 돼요. 이렇게 그때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했죠. 암 전문의로 세상을 만만히 보고 살아온 것에 대해 인생을 겸손하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암 전문의 암을 고치는데 아주 이렇게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암이 걸렸다니 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뭐 여기 있지 않습니다만은 부끄러워서 어디 말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자신의 삶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더더욱 환자 진료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장암에 발병한 이후에 무려 12번에 이르는 암 재발로 암 사기 판정을 까지 받았습니다. 사기가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면서 희망의 오기가 있다. 사기가 끝이지만 암은 사기가 말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희망의 오기가 있다. 그 말하면서 항암 치료와 수술을 통해서 병을 다스리는 한편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유방암 환자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대단했습니다. 암 환자의 생존율을 20%에서 40%, 10명 중에 2명은 죽었지만은 2명만 살았지만은 4명까지 살아올린 그런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 암, 그러면 그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이라고 하는 그 절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암 환자에게 긍정적인 미소를 하면서 치료했는데 그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은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 암 고치는 암 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펴지면서 암에 걸린 사람, 이 의사를 사람들 오히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암 걸린 사람들이 이 박사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아볼 겨를 없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 환자가 되어보니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몸 일부를 암세포에게 전세해 주었다 생각하고 암세포가 말썽 안 부리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암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분이 웃는 얼굴, 이 웃는 모습 그대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 자신도 암 환자이지만 암 환자를 진료하고 유방암 수술도 하고 회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명량이다. 암 치료의 성공 실패의 갈림길에서 희망은 환자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삶은 희망이다. 이 사람은 암 진단을 받았지만 산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었나? 이 사람이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C형이라고. C형.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A형, B형, 다음에 C,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 C가 크리스찬의 그 앞에 글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형입니다. 그가 비록 한 7년 전에, 8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살아있을 동안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4대 교회의 특징과 반대되는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나의 혈액형은 C형이다. 크리스찬형이다. 크리스찬형의 특징이 뭡니까? 어제 제가 영상 좀 같이 간증, 김경재 교수님 간증 보자고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간증 40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암에 걸려서 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면역학 교수였는데 하는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그 T세포, 면역세포가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이 암세포나 그런 나쁜 것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이 몸에 있는 그 면역세포가 정말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부동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왜 그러한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4대 교인과 같이 살지 말고,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깨워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늘 듣던 말이죠. 깨어라. 정신 차려라. 경계하라.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죽으려 하는 것들을,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졸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처음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큰 결단을 했는지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를 기억하라.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어라. 4대 교인들은요, 도둑같이 어느 시각에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려는 말을 이 4대 교인들은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준비하라. 이 말을 이 사람들은 이 편지글을 처음 들었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들었던 말. 제가 처음에 이 4대가 두 번에 걸쳐서 함락을 당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4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년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 자체가. 이 4대가 고레스 때에 첫 번째로 함락을 합니다. 고레스가 BC 549년에 침공해서 14일간의 포위 끝에 이제 사대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찾았는데, 그때 이 성이 이 길, 올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근데 뺑 둘러서 보니까 동쪽 벽에, 낭떠러지 벽에 그게 보초가 있길래 그곳에 어떤 것인가 싶어서 병사를 시켜서 그 보초를 감시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그 병사가 보초 4대의 그 성에서 그 발포대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근무하는 그 보초가
졸다가 깜빡 졸아서 헬멧이 그 절벽으로 떼굴떼굴 쿵쿵쿵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초가 이제 떨어진 그 헬멧이 떨어지면은 그냥 아이고 하고 이렇게 말 텐데, 가만히 그 보니까 그 병사가 그 절벽에서 쪼르륵 내려와 가지고 그 헬멧을 주고 올라가는 것을 이 고레스의 그 부하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구나 해서 그 병사들과 함께 그 페르시아 병사가 있는 곳에서 여기 이 고레스가 그것을 보고는 그곳으로 가면 분명히 비밀 통로가 있으니 정말 이 정예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그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를 통해서 보초병에 올라가니까 보초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그 보초도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쪽에 이 난공불락이 올라오기 힘드니까 한 사람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그 보초도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함락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라, 졸지 마라, 정신 차리라, 그 말들이 그냥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2차 함락도 BC 218년에 이 안티오쿠스, 이 계시록에 다니엘서도 나오는, 공부하면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이 안티오쿠스에 의하여 멸망됩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이제 튼튼하게 잘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안티오쿠스에 의하여 포위를 당했는데, 그 길 외에는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그 즉시 병사들에게 얘기를 해서 감시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길을 찾아가 보니까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하여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보초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으면, 지키고 있었으면은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을 그 길을,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배당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야 되는 마귀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어이, 자네들 왜 일 안 하고 낮잠만 자나? 그랬더니 이 마귀가 말하기를,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할 일이 없어 자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도 할 일이 없어서 자고 있는 거야. 일 안 해도 다 자기 편에 들어오는데 깨어있으라. 나만 깨어있느냐?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도 깨어있어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자. 정신 차리자. 성경 외우자. 말씀을 외우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자. 외우니까 너무 좋다. 갑자기 외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외우면서 한 주 한 주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어캣이라는 동물 아시죠? 별명이 사막의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1m 커봤자 1m인데 이들이 땅 속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너무나 약한 존재니까 이 맹금류나 뭐 이런 또 뭐 이렇게 짐승들이 찾아오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보초병을 세웁니다. 보초병을 세우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어도 경고한다는 거예요. 뭐 에버랜드에 이 미어캣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이 미어캣은 비행기가 날아가도 경고하는 음성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어캣이 있으면서 보초병을 다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은 식사할 때도 땡볕에서 감시하고, 사막에서 살고 있거든요. 자기 이제 그 동료들이 있는 그 지키기 위하여 땡볕에서 발 뒤꿈치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또 눈이 이렇게 검게 된 이유가 사막의 햇볕에 그 뭐 반사가 안 돼도, 왜 우리 야구할 때 보면 선수들 여기 검은 거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적이 오면 동굴 입구를 막아서 동료를 지키다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어캣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계시록 18장을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했는데 힘센 천사가 내려올 때에 세상이 환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민해 있지 않으면은 환해졌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따뜻한 집에 있으면은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깨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마지막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외에 또 다른 일이 생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징조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민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미역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지는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같이 졸고 자면은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몰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표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다. 그것은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다. 거룩한 생에 있어서 발전하려면 기도와 경성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때는 그다의 역사 가운데 없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책은 파수꾼처럼 생하는 것이다. 딱 맞게 이 경고의 기별이 딱 정신 차리라고 딱 떨어지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고 일해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굳게 붙잡아 지키라. 내가 지닌 것을 꼭 붙잡아라. 회개하라. 즉시 돌이켜 명백한 행동을 표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는 그 TV 프로그램에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못이 이렇게 박혀갔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추측하기를 왜 이 공사판에 가면은 건 있지 않습니까? 총 같은 거, 못을 박는 총. 그걸로 이 고양이를 아마 장난삼아 쳐가지고 먹히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발견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양이를 이제 구출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고양이를 겨우 구출해가지고 동물병원에다 옮겨서 못을 빼었는데 건강하게 못의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었고 4cm 정도가 머리에 박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119 구조대까지 나서서 이 고양이를 잡아서 구출하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란 TV 프로그램까지 카메라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119 구조대원들하고 같이 이걸 찍으면서 그 고양이를 구출했을까요? 그 고양이가 비쌌을까요? 아니면은 누구 돈 많은 사람의 고양이라서 그랬을까요? 왜 이 고양이를 구출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양이가 죽어 있다면은 누가 이 고양이를 죽어있는 고양이를 구출했을까요?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 구하기도 바쁜 그 119 구조대까지 투입하고 방송사까지 나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고양이를 구조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별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재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거의 경험을 마음속에 되살려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개를 경험하고 현재 무기력한 상태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합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는데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쩌면 영적 상태의 모습이 그 4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943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 이야기예요. 13살 때에 친구들하고 13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불행은 거기서 끊이지 않았어.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눈을 맞아가지고 박리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력을 잃게 되었다는 말을 그의 어머니가 병문안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드님이 시력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심한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남겨진 것은 이 사람이 장남이었는데 밑에 동생이 3명이나 있었어요. 누나가 1명 있었고 그 3명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당시에 17살이었던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이 평화시장 봉제 공장 직공으로 일하다가 2년 만에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그때는 17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청계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와 동생만 남게 되었어요. 9살 난 동생은 보육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자기가 아는 그 철물점으로 갔고 자신은 이 맹인 재활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 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17살에 5년 늦게 이제 서울 맹학교 중학교 1학년을 다니게 되었고 그때 봉사활동을 하던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과 1학년에 다니는 여학생 누나와 운명적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석은옥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 얘기를 다 생각하면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1976년에 미국으로 가서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자 박사가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 이야기죠. 그 부인의 이름이 석은옥이고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아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2명의 아들이 더 대단합니다. 장남이 강진석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아빠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아빠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 하버드대에 졸업을 하고 미국 워싱턴 수도권 의사협회 회장과 전미 안과협회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 강진영은 이 부시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 정말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나중에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셨다면 저는 누나의 뒤를 이어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로 대답하셨고 맹인재활센터에서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요구했던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기껏해야 공장장으로 끝났을 테이지만 후에 저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쓴 책이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보고 계시죠? 뭐 어떻게 되는 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지 못하는 강용우 박사는 희망만 보고 살았다. 보고 있는 우리들은 절망만 보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분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은 희망만 보고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그거죠. 보는 우리들이 봐야 할 건 희망이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입니다. 그러나 책망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그 못이 박힌 고양이를 구조하는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그런 이벤트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개인적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준비하는 파수꾼처럼. 파수꾼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죠. 미어캣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자기의 적들이 오나 발을 뒤꿈치를 쫑긋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탄에 잡혀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죽어있는 존재가 될 줄 모릅니다. 지켜 회개하고 우리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럼 올해 그 예언의 신 퀴즈 문제 각 시대 대정투입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꼭 풀라는 게 아니라 뭐 풀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벨론이 아닌지, 내 삶이 바벨론 삶이 아닌지 거기서 나와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